여기에 호수가 하나 또 있네요. 오,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증지기 다윗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주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평안하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명이 있어서 이 간증TV를 계속 하기에 정말 촬영할 기분이 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희도 그곳을 가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날로 새롭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 짜잔!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적의 하이라이트 오병이어와 갈릴리의 기적을 말씀드릴 텐데 약간 학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이 영상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저번에 그 연못, 천사가 내려오는 연못,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막 소문이 막 돌았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앉으시니 그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네, 이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를 구해서 그 나오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지 우리 화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 시간 시작.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유대의 화폐, 로마의 화폐, 헬란 즉 그리스 쪽인데 그 화폐, 지금으로 말하면 원화가 있고 엔화가 있고 달러가 있고 이런 거 같이 이제 통용돼서 이제 되는 거니까 그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유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온 대로 데나리온이 무엇이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자, 여러분 지금 최저시급 생각해가지고 1시간당 8천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이 하루 10시간이라면 10만 원이죠. 또 어떻게 보면 뭐 8시간 이러면 8만 원이죠. 그냥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만 원 해야 되니까 2천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걷어도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왜 사람을 먹였어야 됐냐? 고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친교를 많이 중시했어요. 지금은 말씀 위주로 이제 기독교의 예배가 많이 이제 좀 변화됐는데 그때 당시엔 찬양하고 음악,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친교, 먹고 나누는 그런 게 이제 더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좀 먹여야 되는 그런 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번 반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데나리온이 그렇게 되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달란트를 한번 봅시다. 달란트 많이 나오죠. 달란트가 은으론 6,000 드라크마래요.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그럼 드라크마가 뭐냐? 하루 품삯. 즉, 드라크마가 그럼 데나리온하고 같으네. 로마의 화폐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00 드라크마는 6,000일의 하루 품삯이에요. 6,000일의 품삯이에요. 그 6,000일을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을 빼고 300일 정도로 나누면 20년간 일하는 돈, 20년간의 나의 연봉,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란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정말 대단해.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아. 하나님이 제발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풍성한 달란트를 허락하시오. 이거 굉장히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엄청난 양이에요, 달란트는. 그게 이제 결국은 탤런트가 된 거죠, 탤런트. 그러면 세겔은 뭘까요, 세겔? 세겔도 좀 나오죠. 세겔은 일반 노동자들의 그냥 한 4일간의 품삯인데, 그 노동자의 품삯이 4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주급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4주면 한 달의 품삯의 4분의 1 정도가 세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겔. 그러면 세겔로 또 쪼개면 뭐가 나오느냐? 다시 렙돈이 나와요. 렙돈. 과부의 두 렙돈 그러잖아요. 그 렙돈은 얼마인가? 로마 화폐인 고드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고드란트. 근데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럼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데나리온은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죠?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1 아사리온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되시나요? 10만 원 나누기 16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얼마 되겠습니까? 약 만 원이 좀 안 되죠. 한 5천 원 정도라고 한번 봅시다. 5천 원, 1 아시리온의 고드란트는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5천 원을 또 쪼개면 그냥 넉넉 잡고 1,000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고드란트가 1,000원이죠. 그럼 그 1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니까 렙돈은 얼마입니까? 네. 500원이죠, 500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원.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10만원 나누기 16 하면 만원에 5천원. 5천원에서 다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니까 1,000원. 고드란트는 1,000원. 그러면 고드란트 2분의 1인 렙돈은 얼마죠? 500원 정도.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1달러, 1,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이제 생각하셨던 거죠. 1,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 1,000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보다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그 두 렙돈은 굉장히 귀한 돈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에 어떤 다른 얘기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한번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했던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무교병이 필요했던 거죠. 6월절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율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오병이어죠. 그러나 그것이 2만원 삼되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쫙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쫙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었습니다. 기적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왜냐면 갈 때 싸가라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엄청나게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으로 통해 가지고 12바구니가 더 찬 거니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선 걷더라도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12를 곱하면 얼마가 된 거예요? 먹고도 12바구니를 찼다니까
거의 이 돈이 얼마입니까? 예, 한 2억 정도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쵸? 그렇게 값어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수학적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직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피하셨어요. 저번에도 피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피해서 그 나를 알리지 마라 많이 그랬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왜 배를 탔을까? 어딘데?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갈릴리가 얼마나 크면 그런지 우리 한번 지금부터 화면을 바꿔서 구글 얼스를 통해서 완전히 리얼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짠! 구글 얼스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아프리카 지역. 갑자기 점핑했네요. 자, 우리 한번 여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네요. 아라비아네요. 쭉쭉쭉 들어갑니다. 레바논 나왔어요. 이스라엘 나왔습니다. 요르단이 있고요. 야, 여기 큰 호수가 하나 있네요. 오, 이게 뭘까? 봤더니 이거는 사해입니다. 영어로 데드시라고 하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는 고기잡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염분이 너무 많아서. 낯익은 데가 나오네요. 베들레헴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나오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여리고 있죠. 제리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중간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저번에 한번 우리 봤죠? 여기가 어디였었죠? 예,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갈 때 돌아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 정도 사마리아를 싫어해서. 자, 올라가 봅시다.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셨어요.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신 곳은 나사렛에서 요한이 목수였으니 목수의 아들로 계속 살아왔죠. 30년간. 여기에 호수가 하나 또 있네요.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갈릴리였습니다. 이 직경이 20km가 넘어요. 가서 보면 그냥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굉장히 크죠. 물론 미국의 5대5 이런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 이것도 상당히 커서 여기서 바라볼 때는 여기까지 육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평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도가 일래야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있으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이 나옵니다.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을을 막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즉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거 있죠? 막 물 위를 걷는 도마뱀.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건너셨기 때문에 건넜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성경엔 바다라고 나오지만 너무 넓어서 파도가 치고 하니까 호수지만 바다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할 말라. 나야 걱정하지 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을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신 후 여럿이서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배부른 돼지들아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궁금해 미쳤네요 진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뭘 내리셨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딱 일정하게 정해진 양만 주셨어요. 바로 썩었어요. 그리고 메추리도 내려주셨지만 만나로 버텼죠. 하늘의 만나는 달고 진짜 정말 달고 맛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강조 계속 꽝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배고픔을 멀리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강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35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이미 이때 다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저 사람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자 4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대요. 야 저 나사렛 예수 내가 목소의 아들이잖아. 요셉 그 요한에. 근데 무슨 말이 돼? 요셉의 아들 말이 돼? 뭐 하늘로부터 내려와. 요셉이든 마리아든 이분이 동정녀로 잉태하신 거를 끝까지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잉태가 됐는데 그걸 끝까지 믿어준 요셉도 천사의 말을 통해서 믿은 요셉도 대단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낳고
30년을 키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간직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교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질책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재림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살리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니 죽었죠. 그 죽음의 의미는 육의 죽음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까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순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이 죽음의 표현은 그겁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곧 있을 마지막 만찬을 의미하신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쪽으로 오겠습니다. 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걸 직설로 해설하면 끔찍한 얘기들이에요. 다 식인종도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심에 나중에 포도나무 비유도 나옵니다.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정말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갈림이 되느냐 갈등을 주냐 걸림이 되느냐 갈등을 주냐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의 사건이 곧 일어난다는 걸 믿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런 유다에 대한 얘기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매도를 해서 팔았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가 볼 땐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결정을 내렸죠.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폭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결정했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으니까 빌라도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도 그 시나리오대로 갔을 겁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같이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읽었습니다. 66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제자들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 예수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니까 여기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일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가롯 유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큰 기적 2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많이 정말 영생을 얻고 절대 목마르지 않는 떡과 음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쳤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오병이 여의 기적과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께 향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무릇 좇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영생과 복이 있으며 그리고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제자들 그리고 남은 수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갈 그 계획을 만드는 단원을 오늘 같이 있는 성경으로 서로 같이 읽었습니다. 주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만 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날로 새롭게 주님 거듭나게 하는 저희들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참 힘들었어요.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돼서 육만 남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걸 봤는데 진짜 껍데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운동할 때는 가벼운데 이게 점점 한 해 한 해 이게 제가 몸을 끌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버거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늙으면 이게 이제 육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가 죽음인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젊을 때 마라톤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스트로크에 온 거였거든요. 이제 뇌경색 풍에 오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몇 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팡이 짚고. 이제는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제가 봤던 그 풀밭과 그 따스한 햇살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마라톤도 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그 행복한 나라에 먼저 본향에 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마무리 졌는데 오늘 사실 기분이 참 다운돼 있었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오늘도 영상 찍고 이 간증TV가 있는 목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나누고 같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께 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유튜브 선교를 뜻을 두고 가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많이 하다가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마쳤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